여기 나온 이 청직이라는 단어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낱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 총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인 그리고 지배인을 가리켜서 청직이다, 오이코노모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단어는 집사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은 잡을 집자, 일사자를 써서 일을 잡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집사가 되었으면 집사로 임명을 받았으면 당연히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잡아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사람이 집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잡지 아니하고 잡은 일도 놓은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방사라고 부릅니다. 놓을 방자 일사자를 써서 일을 놓은 사람 방사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 중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고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충성스럽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방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의미 있는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방사라는 말을 치면 절대로 그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집사님들은 정말 집사다운 집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단어는 집사의 직분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부여받았고 물질을 받았고 여러 가지 달란트 그리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받았고요. 땅을 이렇게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요. 건강한 몸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이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청지기들은 맡아서 관리하며 사용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너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엿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관리자는요.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많이 맡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일이 없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적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임무를 맡은 지배인이며 일꾼이고 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한 청지기, 충실한 청지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충실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밑에도 종들이 있으니까 함께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 종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독 지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일이 다 끝났으면 일한 그 종들에게 마땅히 일용할 양식들을 배분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청지기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한치의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실한 청지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청지기는요, 종들 가운데에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사다 주면서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약 사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께서 약을 사다 주라고 해서 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어느 가정에 만약에 출산한 일이 있으면 미역이라도 한 칸 끊어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것은 우리 주인 어른이 갖다 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혹시 그 종들이 실수를 해도 그 종들의 실수를 덮어주면서 오히려 주인에게 좋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일을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가가지고 종들의 사정을 변명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청지기가 이런 역할을 했을 때 나중에 종들이 주인을 만나면 그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약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인님, 지난번에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좀 귀한 맛있는 그런 미역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주인은요, 청지기에 대한 생각을 달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저 청지기가 이랬구나. 내가 약을 사다 주지 않았고 내가 미역을 사다 주지 않았지만은 저 청지기가 나 대신에 이런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면 주인이 얼마나 흐뭇해하고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이 그 청지기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청지기에게 맡기리라, 맡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요,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가 문을 두드리면 재빨리 다가가서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충성스러운 청지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 이런 말은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가가지고 돌아올 것을 이 사람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가 주인이 바깥에서 대문을 노크를 하면 재빨리 나아가가지고 그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등불을 켜서 방까지, 어두우니까 방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이 오기를 깨어 기다리는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뗐다 하는 이 말은 일하는 그 상태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그 상태에서 복장을 해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하는 그 상태로 기다리는 겁니다. 저녁이 돼도 밤중이 돼도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 재빨리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기다린다.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주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종을 진실한 충성스러운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은 저녁 늦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결혼잔치가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요, 결혼잔치까지 다 하게 되면 저녁 늦된 시간이 주인이 가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고 그 모든 잔치에서 다 먹고 마시고 있다가 늦게야 집으로 돌아올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요. 오늘 성경에서도 언제 돌아오느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 말하기를 2경이나 3경에 돌아올 때도 있다. 2경이라는 말은 로마 시간을 말하는데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가 2경이고 저녁 12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가 3경이에요. 그 다음 시간이 4경인데 그 이전 시간이 1경이고 1경, 2경, 3경, 4경으로 저녁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2경, 4경에 혹시나 잔치집에 갔던 주인이 돌아올지라도 그때까지요 기다렸다가 얼른 즉각적으로 즉각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면요, 새벽 2시, 3시면 긴장이 풀리고 잠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청지기는 정신을 차리고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주인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를 말하느냐? 요약해서 말하면 첫째는 주인이 맡기고 간 것으로 종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잘 분배해 주는 그런 청지기가 진실하고 지혜가 있는 청지기고, 그 다음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만반의 준비로 주인을 맞이하는 자가 지혜롭고 성실한 진실한 그런 청지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불성실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종들에게 때를 따라 적당한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아마도 주인의 제사를 빼돌리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 이 사람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는 상태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 종들을 때린다 그랬는데 이 청지기 입장에서요, 왜 종들을 때리겠습니까? 종들이 시키는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종들을 때릴까요?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종들을 때리기보다는요, 오히려 종들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쳐야 되는데 뇌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종들을 구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석가의 말이 옳다면요, 이 청지기가 얼마나 불의하고 악하고 나쁜 그런 청지기입니까? 종들을 일을 시켰는데 그 종들이 받는 세금이 얼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뇌물을 받아 먹기 위해서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종들을 구타했다, 때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나쁘고 악한 청지기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청지기는요, 남녀 종들을 때렸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종들만 때린 게 아니고요, 여종도 때렸다. 여종. 폭행 중에 가장 악한 폭행이요, 질이 아주 나쁜 그런 폭행이 힘없는 여자를 폭행하는 거예요. 힘없는 여자를 때리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자기 남편이 있으면 한번 얼굴 좀 쳐다볼까요? 가장 나쁜 것이요, 힘없는 여자를 구타하는 거예요. 폭행하는 거예요. 폭행.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종들 가운데서 여자 종들까지 구타하고 폭행을 했다. 가장 잔악한 그런 폭행을 행한 사람이 이 사람. 그리고 마시고 취하였다, 술을 마시고 취하였다 하는 이 모습은 그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청지기는요,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청지기,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런 청지기를 보았다면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엄히 때리고 그랬는데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Cut him in pieces. 야,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조각조각 내겠다. 그를 조각조각 자르겠다. 야, 이런 말로 영어 번역에서는 엄히 때리고 하는 이 말을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를 갈기갈기 찢겠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 청지기를 보았을 때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어떻게 하겠냐?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Cut him in pieces라는 이 말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도 무서운 말이죠. Skin him alive. 그 사람의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이런 말로 해석하고 있는 주석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나쁜 그런 악한 그런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왔을 때 그런 청지기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이 말씀도요. 형벌을 받아 처절하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기의 불의함의 결과로 이와 같은 처절하고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해서는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느냐 하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 또한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더 많이 얻어맞을 것이다.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는지 그 주인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요. 주인이 와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므로 더 맞을 거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맞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단적으로 말해서요.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맡은 사람은요. 그만큼 더 큰 책임과 그리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것들을 맡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늘리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내가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빌려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세월은 내가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을 게으르게 써서 시간을 낭비해서 잃어버린 시간은요. 그 무엇으로 시간을 사거나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 제가 오래전에 사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의 중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는 정말로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을 했다.
그리고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내가 회사를 경영을 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바쁜 나머지요, 자기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항상 차에다가 김밥이나 도시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먹으면서 내가 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그 책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바쁘게 24시간을 쪼개고 쪼개서요, 분을 아껴가며 초를 아껴가면서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SBS에서요, 집사복일체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박진영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바빠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 60살이 되어서라도 내가 마음껏 지금처럼 춤을 출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에 한 끼 먹는다. 바빠서 하루에 한 끼 먹고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하루 한 끼 먹고요. 또 한 가지는 60살이 되어도 지금처럼 마음대로 춤을 출 수 있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거예요. 몸을 불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박진영 씨처럼요, 하루에 한 끼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만 먹어라 이렇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끼 먹고는 살 수가 없지만은 우리 가운데는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아니하고 아껴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한 번 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그 시간을, 그 세월을요, 저와 여러분은 좀 아껴서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80을 사는 것, 100살을 사는 것, 120살을 사는 것,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세월을,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관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잘 해서요, 시간의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소년 때예요. 소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소년이 교회 처음 가니까 그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이 대화를 나누는데 빌리 선데이가 아주 초랑초랑한 그런 말로, 초랑초랑한 그 눈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빌리 선데이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매일 15분 동안 성경을 읽고, 그리고 15분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15분씩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15분씩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리하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빌리 선데이가요,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그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루에 60분 동안은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루 60분. 24시간 가운데에서 1시간. 24분의 1이 24분의 1. 24시간 가운데에서 그 24분의 1은요, 반드시 이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드디어 이 사람이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그런 세계적인 부흥사가 빌리 선데이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다. 과거는 역사이다. 미래는 신비이다. 오늘은 선물이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숱한 사람들이 오늘 24시간을 살고자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어진 이 24시간 하나님의 선물을요, 선물인 줄 알고 여러분이 알차게 분을 따져가며 시간을 따져가면서 성실하게 24시간을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어제의 역사가 남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오늘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간의 청지기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고 온 것이 없습니다. 공수로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받으며 왔습니다. 기거할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하는 것, 그리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연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써서 이 모든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신명기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요, 나만을 위해서 쓸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데 이것을 나보다 좀 못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은혜 받은 것에 비례해서 나누면 됩니다. 내가 적게 은혜를 받았으면 적게 나누면 되는 것이고, 많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으면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며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물질을 탕자처럼 써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챙겨가서요,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나 먹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탕자처럼 이렇게 허랑방탕한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부터 여러 가지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자기들이 벌어서 벌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광야로 가다가 성막을 짓게 하시려고. 그런데 성막을 짓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우상으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녹여서요,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녹여서 그 물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먹여서 다 죽이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물질을 쓰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악한데, 잘못된 게, 더러운데, 우상 숭배하는 데 쓰게 되니까요, 자기의 돈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질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는 그런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데 써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고 말더라 하는 교훈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는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 인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소득의 11조는요, 내가 터치할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니까. 내 주관적인 어떤 선택의 권리가 거기에 들어갈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뻣뻣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므로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이 물질의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십니다.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달란트, 은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섬김과 봉사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또 뿐만 아니라 권면하는 은사. 우리 권사님들은 다 권면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권면의 도사가 권사니까. 한번 권사님 따라 해보세요. 권면의 도사다. 이렇게 시원찮게 대답을 해요. 자, 권사님들, 나는 권면의 도사다. 권면의 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요, 교회 출석을 잘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서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사를 세워놓으면요, 권면을 잘해야 되는 거지. 이런 권면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권면의 은사, 화목케 하는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구제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요,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은사도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은사는 없습니다. 다 살펴보세요.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요,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자기를 위한 은사는 없다. 남을 위한 은사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다양한 은사로 이웃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몸을 받았습니다. 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런 다른 데에서는 전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혹시요, 부정모혈은 결합을 해가지고 육체적인 나는 만들 수 있지 모르지만은요,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요, 사람의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부정모혈의 관계로요, 정자와 난자 하나가 딱 결합을 되면 이 결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정자 하나하고 난자 하나가 만나지를 못한다니까. 만날 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두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정자와 난자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몸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게 되면 그런 사람은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몸을, 우리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도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도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현대 청소년들을 보면요,
마약을 복용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몸에 문신을 새기고요. 각종 향약을 즐기고 성범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요, 나라가요, 이건 정말로 나라의 미래가요, 없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가 밝지 못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범죄에 빠져 있으면요,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몸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청지기들은요,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복음의 청지기로서 이제 복음을 나누어 주며 선포하며 가르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몸과 생명의 복음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 살게 된다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것을 보시고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칭찬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소유를 그런 사람에게 더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요,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요,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것으로 맡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에 대해서는요,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다. 그때를 바라보면요, 하루하루를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요, 말세를 준비하는 삶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실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